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힘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궁금하고 그냥 혼자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시는 여러분의 그 노고가 좀 상상되어지고 또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. 오늘 욥기 이제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게 됩니다. 이제 8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됩니다. 욥기입니다. 욥기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. 이 욥기의 말씀들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,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시는 정말 적나라한 위로,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겪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들,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8절부터 말씀인데요. 이제 욥기에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쭉 읽으시면서 이제 어저께 분량에서 이야기를 못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내일 또 오늘과 합쳐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정대로 성경을 쭉 읽어 주시고 제가 또 오늘 나누는 묵상은 또 묵상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보신 말씀들 중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. 욥이 하도 고통스러워하고 욥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제 욥과 함께 울어주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허탈하게 같이 쓰러져 앉아 있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. 좋은 친구들입니다. 믿음의 친구들이고요. 친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동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? 만약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또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욥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란 말입니다. 어, 욥이 말하고 있듯이 욥은 정말 온전한 자였고 선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자였습니다. 근데 이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임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 욥 스스로도 그렇습니다. 왜 이 고통이 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이 욥기의 이 긴 내용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. 처음 욥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나와야 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욥기를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으면 야, 이 대화가 진짜 우리 삶의 이야기로구나.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주고 위로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다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대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게 종종 제가 좀 들어서 보여드리는 새번역이라든가 이런 뭐 메시지 성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메시지는 좀 우리 요즘의 말로 풀어서 쓴 성경인데요. 그러면 좀 너무 풀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메시지 성경 중에서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욥기가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.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이게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 그 단순히 설명문이 아니라 마음을 토로하는 그 표현들을 보시면서 약간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십시오.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입니다. 어제 부분인데
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 진심으로 위한다고 하는 이야기겠죠.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. 좋은 말이죠.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를 아시겠습니까?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, 살아가는 친구 욥의 고통을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시야 안에서 이 욥의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. 하나님이 괜히 고통을 허락하시겠니? 너 하나님한테 회개할 필요가 있겠다. 나라면 너처럼 힘들다 힘들다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겠다.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만 그 속에 약간 정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말도 합니다.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. 자, 뭐예요?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받는 벌, 곧 징계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.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. 야, 사랑하는 친구 욥아, 너 지금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. 정신 차려야 돼.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. 너 잘못한 게 있어. 필요한 권면입니다. 필요한 권면이에요.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?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나?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정죄하듯 하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.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욥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.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의 말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.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.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야, 이 친구라, 이놈들아,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딨어? 라고 불평을 해도 친구들로부터 위로는 받을 수 있겠다. 아쉽다 이야기죠.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위로를 안 해주냐는 얘기입니다.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마음이 친구라면 너 진짜 힘들구나.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까지 하니? 라고 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같이 울어줬다가 나를 죄인이라고 막 정죄했다가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난 잘못이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네가 정신을 못 차렸어 라고 나를 막 혼냈다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친구라는 것들이 나를 좀 위로를 못 해주고 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욥이 이런 말도 하네요.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. 너희 말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욥도 아는 거예요. 그런데 내 고통과 내 마음을 몰라주고 무조건 옳은 것만 찾는 너희의 이 말이 나는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. 책망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. 나와 같이 좀 울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. 욥기의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욥기의 마무리할 때 나오겠지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불경스러워 보이고 거만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 욥의 한탄스러운 말들을 진실한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을 잘못이라고 꾸짖으십니다. 그 시각으로 우리는 이 대화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? 혹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?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같이 울어주는 위로입니다. 권면도 정죄도 그걸 받고 소화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. 무조건적인 정죄,
내가 아는데,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 정신 차려야 돼. 너 회개해야 돼. 라는 무조건적인 그 질책과 꾸짖음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마치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? 힘들 때 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야. 너 아프지?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이야기 같이 들려집니다.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다는 것이 말이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,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, 때로는 나를 가장 위하는 내 가족들도 내 고통과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. 하나님,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. 주님만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.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심정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. 주님,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, 하나님,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을 허락해 주시옵소서.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.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, 주님, 내가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.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. 욥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힘을 내십시오.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세상 사람들 다 내 마음 몰라줘도 주님은 제 마음 아시리라 믿습니다. 위로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압니다.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이 많았음을 압니다. 하지만 주님,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울고 있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, 나를 정죄하기보다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힘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.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여, 나를 통하여,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